이 시간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 참된 예배자로서 또 승리하시고 또 그렇게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3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워진 저희들의 이 심령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또 성령으로 또 저희의 생활과 삶이 새롭게 되기를 또 소원하오니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서동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참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온전히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코로나 질병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에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모든 일들을 온전히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잠들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과 불을 지펴 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 세워주신 이 몸된 신창 제일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인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평강을 이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회자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에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순서로 일부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님, 권분선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 학개에서 본문 여기 마지막 부분에 14절, 15절에 다시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일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는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일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나의 일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교회가 참 부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느 순간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침체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요즘 같은 세상의 상황에서 특히나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 일들이 참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아주 절실히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우리는 삶에서 은혜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것이 참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저는 깊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창제일교회 이 성도님들에게 제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권하고 또 말씀 배우라 하고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할 것이 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가? 또는 때로는 강하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건가? 구원이라는 거, 또 전도라는 거, 선교라고 하는 그럴듯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끈 그런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기를 얻어서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헌금을 거두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인가? 그런 건가, 인간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팔아서 교회가 장사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저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또 큐티하라고 하고 교회 봉사하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교회에 가서 나의 아까운 시간을 드려야 하는 건가? 또 아까운 이 물질을 드리고 또 헌신해야 하는가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괜한 고생을 하는 거 아닌가? 나만 희생당하고 손해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저도 한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제가 참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이 교회를 다니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과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는 부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확신하며 내가 목회하고 살지 못한다면 저는 저희 머리와 마음이 너무 복잡해질 겁니다. 너무 복잡해 갖고 금방 아마 저는요 목사를 그만두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 변함없는 저희 확신입니다. 그런 사실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감동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이런 사실, 이것이 저희 개인의 삶, 이 교회에 참 크고 작은 그런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저에게 새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그런 근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복을 주신다는 이 진리,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구약의 이 학계 선지자 시대에 무너져 이 파괴되어 버린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여기 학계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 라는 여기에 정확한 시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이 이 성전을 파괴했던 이 바벨론 나라의 시대가 끝나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때가 바로 이 다리오 왕이라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 때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뭡니까? 다니엘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가 언제? 다리오 왕 때였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변에. 이 다니엘의 이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쳐넣어지는 그런 큰 위기가 있었죠. 거기에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시는 기적으로 이 다니엘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를 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때였어요. 다리오 왕 때. 그리고 이 다리오 왕 직전에, 사실 이미 직전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 이 제국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에 정확하게 150년 후에 나타날 그런 예언했던 고레스 왕이 바로 이때 이 다리오 왕 그 직전에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시대를 끝내버리죠.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그 포로들을 어떻게 줍니까? 다 자유를 주잖아요. 풀어줍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에 파괴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예언했던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허락을 하죠. 성전 짓기를 허락하면서 그 성전 짓는 일에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BC 536년이죠. 바벨론 시대를 끝내는 그 시대, 역사적인 그런 시대.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먼저 포로된 이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1차로 한 1만 명이 1만 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거기에 그 유다 땅에 총독으로 임명된 자가 누굽니까? 여기 오늘 이 학개서에 나오는 수룹바벨 총독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대제사장 바로 여호수아, 다른 우리가 아는 그런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기에 지도자로 같이 돌아갑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막상 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생활 터전이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그 살던 삶의 터전이 다 좀 망가져 있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야말로 황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성전도 파괴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정말 자기 신앙을 정말 지켜줄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을 만한 성전이 파괴되어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 얼마나 그 허전하고 정말 황량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또 마음도 상하고 또 지치고 아주 침체된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재건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짓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어떻게 중단되어 버리죠. 이게 중단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는 그 원인에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히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하죠. 방해를 놓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방해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삶의 터전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전 지으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뭡니까? 자기 살기 바쁜 거 아닙니까? 제각기 세상에 마음을 두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이 총독 수룹바벨 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꼭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때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기에 다시 말씀을 하죠.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여기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단지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그 일 자체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은 성전 건물 짓는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1성전, 이 솔로몬 성전 이 파괴된 이후로는요. 성전의 이 절대성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성전의 절대성이라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절대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이 약속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겼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렇게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와 같은 절대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여 이 멸망으로 간 백성이 아닌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는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 약속이 뭡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게 성취가 되죠. 또 부활하심 속에서 이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로 하늘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신 사건으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이 구원은 어떻게, 제일 먼저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참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그런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세상의 다른 일보다도 성전인 그들 자신을 살피라고 하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요 그냥 건물 짓는, 성전 건물 세우는데 거기에 아마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성전인 그들 자신을 하나님을 살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문 여기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셨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신 말씀에서 여기 이런 사람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의 이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행동이죠. 그래서 결국 너희 마음을, 이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너희 마음을 살피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이 행위와 마음을 살펴야, 바로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뭐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해요. 은혜가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부터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쁨을 누리게 돼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자신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행복을 위한 말씀.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 받는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오거든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울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네요. 제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전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전 세우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자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인간적으로 기쁜 일이 있고 나에게 그렇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영광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내 소중한 걸 주고 싶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은 게 인간적인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당연히 복을 주세요. 그런 교회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따져보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의 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원리 사실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삭개 선자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해도 그게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요, 공교롭게도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중단하게 하세요. 그런 것을 여기 알 수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이 소용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막아버리시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성전을 세우지 않고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감동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다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신의 이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모든 삶의 사실은요, 우리 자신이 복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남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자신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 자신이 행복해지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우리 마음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본문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긍하니 큰 은혜의 불이 여러분 떨어져서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행위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바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살고 있어요. 거꾸로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에 대한 고백을 하자. 마음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이 뭡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실생활에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면요, 바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보여요. 우리의 믿음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부패한 마음이 우리 믿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런 열매들이 없는 것을 봤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게 돼요. 믿음 나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해, 행동을 하지 못해, 행위를 하지 못해.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 그죠?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이 마음이 우리 이 믿음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진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말 악하고 이 부패하고 한 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요, 이 무릎과 연결된 아주 좋은 책을 제가 하나 발견해서 읽게 됩니다. 읽게 되었어요. 최악을 극복하는 일이란 힘,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이 제목의 이 금년도 지난 7월에 새로 번역되어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며 회복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과거의 그런 경력이 나오는데요. 이 저자의 경력은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이 미국 군대, 이 미군으로 여러 해외 미군 주둔지에서 근무했던 여군 장교 출신이에요. 이 저자가. 그래서 자신이 군대에서 경험했던 이 트라우마가 뭡니까? 그런 이 스트레스로 인한 또 심리적이고 또 정신적인 그런 충격의 그런 상처들이 나타나는 이런 게 트라우마죠. 그래서 이 군 생활 속에서 받았던 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난 이런 병적인 그런 현상들, 여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이 군대 안에서 이 성폭력을 많이 당했대요. 성폭력을. 그래서 겪은 그런 거기서 빚어진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이 저자가 다루고 있어요. 특히나 이 군대에서, 이 미군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특수 임무를 가진 이 군인들이 가진 이 트라우마를 상담합니다. 그걸 치료하고, 그리고 심적인 그런 정신 훈련을 군대에서 돕는 그러한 일, 그 일을 하면서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MMFT라는 MPT라고 하죠. MPT. 그래서 이 마인드 피트니스 이 훈련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어 소개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는 그냥 육체 그냥 피트니스 거기서 그냥 몸 단련하고 하는데 이분은 이 마음의 이 피트니스 이걸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처음 소개한 분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이 뇌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고하는 뇌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요. 늘 생각하죠. 그리고 또 어떤 뇌가 있냐면 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뇌에 신호를 받는 그런 생존하는 그런 뇌가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생존하는 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는 못하지만은 몸이 자각하고 몸에 이상이 있고 몸에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상태를 바로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근데 문제는 이 생각하는 뇌가 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생각하기를 이걸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참으면 돼. 그냥 밀고 나가면 돼. 하면서 계속 합리화하면서 그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다른 좋은 대안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합리화하면서 미루면서. 그러면서 이 생존의 뇌가 알려준 이 몸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충격을 받고 이 상함이 있는데 그거를 대신할 그 해결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그런 결과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난대요. 폭력으로. 아니면 우울증으로 나타나. 아니면 폭식으로 그냥 과도하게 그냥 이 먹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중독 현상으로 또는 성적인 불륜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오른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만큼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그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숨게 만드는 병적인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신경질이 많거나 또 분노가 많거나 이 폭력적이고 병적이고 또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만큼 과거에 받았던 이런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행동으로 대체되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이 뇌, 또 생존하는 이 알려주는 뇌가 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이 마음을 잘 다스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죠. 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 병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행동을 나타내지 않고 온갖 종류의 많은 스트레스에 우리의 마음이 잘 대응해서 우리의 삶의 이 질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인내의 창을 넓혀야 된다고 이 저자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좋은 긍정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시켜야 된다고 해요. 이 마음을 넓혀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저자가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즉 이 심신의 체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먼저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이 훈련이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이 부패한 마음을 다스리려면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도록 믿음으로 마음을 훈련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 기도하는 것과 주의 사랑으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이 거룩한 성전, 이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면요, 막혔던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이 몸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맨날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골골해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런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이 진정한 이 승리 성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 줄 확신하시고, 또 그렇게 또 기쁘고 행복한 이러한 축복을 많이 얻으시는 그런 인생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얻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일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이 하늘 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필요한 형통한 축복이 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귀중한 헌금이 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값지게 사용되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 11조 감사 건축 선교 헌금이 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금 되게 하셔서 정말 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 통해서 또 우리 헌신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또 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또 감염되거나 확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신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교우들,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평안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루는 그런 모든 일들마다, 사업마다,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또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하늘의 권능으로 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정결케 되며 또 나음을 입고 새 힘을 얻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혼란한 시기에, 이 믿음이 없는 절망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말씀 좀 배우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세대로 또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또 하나님 우울해하고 또 소외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살펴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에 또한 하나님 은혜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곳곳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또 하나님 또한 기도할 이런 기도의 소원 가운데 우리 신창제일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해외 또 선교지와 여러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는 이 어려움 중에 또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이 이 나라를 통해 또 위정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정말 귀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또 하나님의 또 거룩하심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배를 시작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지난 주일 온라인 예배와 같이 드리면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경우 각 가정 처소에 주일 또 1부, 2부, 3부 청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예배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전교인 큐티 경건의 시간 성경 통독 신구약 성경 1년
이상 1년 1독 이상 성경 완독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해결과 국가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기도 불침번 10월 당번 맡으신 분들은 꼭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번 확인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눔토 중보 기도란에 올려진 이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꼭 정하신 그 순서 그날에 그 시간에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실 경우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또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장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극복하고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시는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또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고 건강한 삶,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환영 순서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환우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 우리 어르신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기쁘게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주기도문송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여 주심이 세상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며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주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역사로 복을 받는 행복한 삶으로 기쁘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와 또 예배 드리는 각 처소와 가정에 그리고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 가정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또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